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큰 바위에 새 발자국이 찍힌 그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가 사천인가 거기 가니까 공룡 발자국이 바위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바위 위에 무슨 아무리 공룡이지만 바위 위를 걸어갔는데 발자국이 찍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진흙 땅이었거나 황토 땅이었거나 이런 땅에 공룡이나 새들이 지나가면서 발자국을 남겼는데 그것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굳어지면서 바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부들부들한 무엇을 찍든지 그대로 그 모양이 나오는 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강철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그 위를 코끼리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 발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화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은 굳어지기 전에 돌과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38개월 전에 인간의 모든 인격이 다 형성된다고 거의 90% 가까운 인격이 형성되고 38개월이 지나면은 이제는 이제 조금 후천적으로 약간씩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격이나 신앙이나 심리적인 그런 성품 이런 것들은 38개월 전에 이미 90% 이상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영유아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영유아부가 얼마나 중요한 교육기관인지 모릅니다. 우리 김성애 사모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사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우리 영유아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데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 또 학생부 교사들도 너무나 수고를 하는데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속에, 심령 속에 또 인격 속에 어떤 자국을 남기든지 그 자국은 오랫동안 계속 그 평생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자국을 새겨놓지 않으면은 마귀가 이미 이제 엄마 품을 떠나면은요 벌써 4살, 5살만 되면은 이제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생겨버려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마귀와 그 거짓과 정오, 이 어둠의 발자국을 새겨놓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자국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은 머지않아서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뤄놓은 터 위에 더 크고 더 넓은 새로운 삶의 집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제가 홍남교회 갔을 때, 목회하러 갔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유초등부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교회 건축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저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우리가 키우면은 우리의 미래도 밝고 건강한 미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의 미래도 암울하고 또 우리의 미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러는데 걸작품을 넘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내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내교회 청소년들이 정말 담장을 넘은 가지와 같이 무성하여지고
번성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세계적인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현주소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점점 흑암으로 뒤덮여 가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고 휩쓸려 다니고 또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그냥 휩쓸려 내려가요. 물이 내려가면은 그냥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서 그냥 동동동동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저 냇가를 흘러가는 물가에 낚시하러 가면은요, 밀대라고 있어요, 밀대.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위 들면은 그 벌레가 있거든요. 벌레 그걸 달아가지고 이 흘러가는 물에서 거꾸로 서가지고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 봐요? 처음 볼 수밖에 없지, 그럼. 그 밀양에 가면은 솔밭이라고 있어. 솔밭 그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가 물살을 따라 올라가다가 벌레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딱 문단 말이에요. 그럼 딱 잡아 올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꺼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마귀 자녀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의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거지 왕자에 나오는 얘기처럼 자기가 왕자인데 거지 옷 입고 막 돌아다니고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 궁궐 앞에서 가로막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 그런 세대로 우리가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기성세대를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또 그것도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이 있어요. 뭐 14살 이하는 처벌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게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촉법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막 뉴스에 보니까 저 파출소 와가지고 순경들을 막 약을 올려가지고 순경들이 쫓아 나오니까 막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잡아보라고 나는 잡혀도 감옥도 안 간다고 막 이러면서 순경들을 막 놀리는 거예요. 이 순경들이 잡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참 요즘은 또 교회에서 자란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세속화되고 또 신앙의 그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이 롯과 같은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풍조를 따라서 학교를 선택할 때도 돈벌이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장이 없는 과를 선택해서 학교를 갑니다. 물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직 기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직장 갈 때도 대우와 직분에만 신경을 씁니다. 근데 거창고등학교에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려운 곳에 선택해서 가라.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가라. 동급이 작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저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과를 선택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내가 얼마나 대우를 잘 받고 뭐 얼마나 내가 거기에 가서 출세할 수 있는 거기에만 모든 기준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배우자의 어떤 외모, 학력, 직업, 경제적인 능력 그것만 보지 신앙은 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없이 인생의 반려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이 주위의 사람들, 부모님들 나가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는 별 생각도 없어요.
마치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 같이, 선악과 따먹으라는 뱀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에도 서서히 불행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전반적인 이 사회 환경, 학교 주변, 이런 가정, 이런 데 보면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그런 유해 업소들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무디고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지금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매스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안방에서 부모님들은 공부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문 닫고 들어가 가지고 각종 유해한 그런 인터넷 매스컴 유튜브 이런 환경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컴퓨터 단말기를 딱 키면은요, 뭐 이런 음란 사이트들을 이렇게 나오고 폭력물 그런 사이트들이 나오고 이런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사회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폭력 문제가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일진 그래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초등학교까지 감염이 됐어요. 며칠 전에는 보니까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6살짜리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요. 선생님이 자기한테 뭐 혼냈다고 집에서 엄마가 가지고 있던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쏴 죽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그게 뭐 미국의 일만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빈집이 됐기 때문에, 빈집.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귀신이 집에 있다가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나서 소재하고 청소하고 빈집으로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7 귀신이 더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빈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 마음속에 뭔가 의지하고 뭔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의지하며 살만한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7 귀신이 그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폭력적인 삶, 음란한 삶, 그리고 어떤 비도덕적인 삶, 황금 만론주의적인 삶,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최고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그 빈집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마음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빈집에 온갖 7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때부터요, 계속 아이들을 갖다 확인해야 돼요.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 영접했는가?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매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누가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너 누구의 자녀지? 이런 영적인 정체감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 뭐 간식만 주고 애들 비유만 맞춰가지고 교회만 나오게 한다고 해서 걔들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빈집이 되지 않도록, 그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도록 계속 영접시켜야 돼요. 영접.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매일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는지. 아멘. 이번에 이제 제가 미국 교회 탐방 가게 되는데 그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영접 기도를 하면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했는데도 그 교회가 막 계속 붕대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고 오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은 우리 맡겨진 아이들 마음속에 빈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점령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청소년, 장년 할 것 없이 그 마음속에 일곱 귀신이 가득 차가지고 그 일곱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인생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뭐 십자가 탑 있고 종탑 있는 게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성전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와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귀신이 가득 차면은 그건 결국에는 마귀 소굴이 되고 귀신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왜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진리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다.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삶의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요즘은 다 상대화됐어요. 내가 옳으면 옳아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선이요. 내가 기쁘면은 그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든 그건 선이라, 옳은 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교육의 모토는 뭐냐?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이 있는데 자꾸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을 그 속에 씹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내버려 두라, 걔들을. 그게 세상 교육의 모토입니다. 물론 사람이 입으로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는 잔소리도 해야 돼 또. 예?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 모르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로 기울어져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는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속 잔소리 교육해야 돼. 유대인들은 잔소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하잖아요. 예? 밥상머리에 앉아서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예? 이마에 새기고 문지방에 새기고 옷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진짜 쇠뇌가 되도록, 이 쇠뇌가 공산주의 사람들이 사용해가지고 나쁜 말처럼 됐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쇠뇌화해야 돼요. 쇠뇌화. 예? 사상화해야 돼요. 사상화. 예.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뭐 어떤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는 삶으로 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본으로 가르치자. 가르치지는 말라는 말은 자기 말로만 가르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야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삶으로 본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성세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도자가 뭐 필요하겠어.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되지. 네 옳은 대로 살아라. 네가 생각해서 네가 판단해서 좋은 대로 네가 행복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되지. 왜 지도자가 필요하겠어요? 왜 부모님이 필요하고 왜 선배가 인생의 선배가 필요하겠어요? 삶으로 본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진정한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본으로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리더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팀 스피릿 훈련을 갔는데 저 충주 그 북한강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그 앞에 보이는 산을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 점령을 해야 되는데 새벽 2시에 막 영하 20도 떨어지는 새벽 2시에 막 강이 막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막 그런데 막 소대장이요 8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소대원들이 단정이라는 게 있어요. 8명이 타가지고 이렇게 노를 져가지고 건너가는 고무 튜브 크거든 그게 있어. 그걸 타고 강을 건너가지고 앞에 있는 산을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점령하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요. 단정이 또 이 강 끝까지 들어오면은 그 강 밖에서 이렇게 타면 되는데 단정이 강이 얕으니까 한 15m는 걸어가야 그게 단정 탈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조금조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겨울에 추운데. 그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요.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 추운데 어떻게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러니까 소대장이 나중에는요, 돌격 앞으로 하다가 자기가 먼저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 속으로.
소대장 걸어가니까 분대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분대장 따라가야지. 분대장이 가니까 부대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가야지. 다 따라가. 그래가지고 그 단정을 타고 그 강을 건너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산을 점령한 거예요, 점령. 할렐루야. 지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말로만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 삶으로, 본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로만 잔소리하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으로, 행동으로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방임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뉴스에 보면은 막 친구를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요즘은 또 중학생들도 뭐 이렇게 돈 빌려주고 돈 고리대금 받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들끼리. 그래가지고 또 돈 안 갚으면은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은 뭐 그냥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삶의 기준이 없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때 뭐가 좋은 일, 옳은 일이고 뭐가 잘못된 일인지 이 기준을, 삶의 기준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낮에는 접대부로 일하고 밤에는 참 접대부로 일하고 낮에는 가서 학교 가고 이런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너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데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거요? 뭔 참견이요? 여러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 내가 옳으면 옳고 너의 옳음은 따로 있고 나의 옳음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 서로 상관하지 말고 우리 서로 뭐 참견하지 말고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행복한 대로 살면 그만이다. 이런 풍조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진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언제 뜬 눈물이에요? 뭐가 둥둥 뜨는 것 같은데 오늘 물 맞죠? 예? 떠놓은 사람이 없는 모양인데 오늘 저녁에 배탈 나면 하여간 책임지십시오. 예, 우리 절대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학교 도덕책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 세상의 철학책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기본이 되는 근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행동의 잘못을 이 말씀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 규범이 없으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119편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유초등부 영유아부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빈집된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우리 어린아이들은 백지와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렁물렁한 땅과 같은 거예요. 뭘 새기느냐에 따라 그대로 새겨지고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청소년 문제는 이 유혹의 환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혹의 환경.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제일주의, 배검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청소년 시절부터 돈 사랑하는 풍토가 되어버렸어요. 돈 벌기 위해서 폭행들 삼고 협박 공갈하고 음란 퇴폐 행위를 하고 또 무서움을 조장하는 귀신 프로가 범람하고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또 요즘은 뭐 학생들 사이 학교에서요 전보고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뭐 일본 귀신 뭐 이렇게 뭐죠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 하고 막 이런 풍토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벌써 그 마음속에 정말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야성이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친구들이 사는데 그대로 뭐 그냥 왕따 안 당하려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같이 막 그런 자녀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무관심과 사랑의 결핍,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나니까 애가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9개월 동안 나오지도 않고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아무리 그냥 사정하고 울면서 그냥 호소하고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아무리 바빠도 우리 자녀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다 학교 교육이요. 다 이제 경쟁자를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막 친구가 적이 돼 버리고요. 그게 뭐냐? 인류병과 학력병. 요즘은 이제 학력이 조금 많이 이렇게 적이 됐습니다만. 하여간 막 그냥 인류대학, 인류학교 학력 이 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청소년은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육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관심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빈집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 청소년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기르지 못하고 우리도 은연중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배금주의 사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렀던 것을 회개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진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세대를 이대로 몇 년만 내버려두면은 이 땅에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교회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왔어요, 이미. 이미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비상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위기라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위기도 아니고요. 또 정치 이런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우리의 소망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금 세상의 영적 공격, 마귀의 영적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대안을 찾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눈물의 중보기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원숭이가 새끼를 빼앗기니까 막 몇 킬로를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와가지고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자기 새끼를 위해서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니, 원숭이 새끼도 그 정도로 자기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애간장을 끓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집이 되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미래의 우리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지금요 국회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폐지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요 몇 명 모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 안 되는 이유가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를 폐쇄시켜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한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네? 할렐루야. 네. 이 다음 세대들이 잘못되고 과격한 세상에 오염되면은요 오히려 그들이 자라서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세상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은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오히려 더 파괴시키고 교회의 어떤 신앙을 더 변질시킬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옛날에 바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더 핍박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많은 이 잘못된 신학 사조들이 우리 신학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인본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감성적인 그런 감성이 예민하고 지적인 요구가 많은 그런 이 젊은 사람들을요 잘못된 신학 사조로 그냥 쇠뇌화시켜가지고 요즘 젊은 교육자들 중에 이 신학대학에서 잘못된 신학을 배우고 와가지고 젊은 교육자들 중에 동성애법, 인권법 이런 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그런 거 인권법 이런 거 저기 해야지 뭐 왜 그런 걸 반대하냐고. 그러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동성애법, 인권법 이걸 갖다가 막 반대하는 걸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구원의 확신과 또 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정말 성령의 능력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상과 꿈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3%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 미래의 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의 1순위가 뭐냐 물었더니 청소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큰 건물 하나 가지고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월세만 따곡따곡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꿈이라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83%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그저 뭐 컴퓨터 채팅이나 하고 오락에만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조사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54%가 하루 3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우리 조국의 미래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 행복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거 하겠어요? 53%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락이나 하고 있고 그냥 뭐 멍청하게 그냥 멍하게 앉아서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평생 거지로 살던 한 할아버지가요 어느 집 주인을 찾아와가지고 햄버거 사 먹을 돈을 얻은 뒤에 감사의 표시로
나한테 햄버거 사 먹을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메고 있던 바이올린을, 먼지 묻은 바이올린을 그 사람에게 줬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주인이 바이올린을, 먼지를 이렇게 닦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바이올린을 보니까 1704년에 제작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바이올린이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인이 그 바이올린이 그런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기가 그렇게 거지짓하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 노인은 자기가 바이올린 들고 다니면서도 아이고 이게 뭐 그냥 고물 바이올린이겠지 하고 그냥 구걸하는 데만 쓰고 그냥 그랬겠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평생 그냥 얻어먹고 구걸하고 다니고 거지짓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노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앞으로 이 민족과 세계를 짊어지고 나갈 꿈과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직업관, 그것을 세워주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성경적인 역사관,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을 심어줘서 민족과 통일과 역사를 보는 눈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는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향락뿐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곳, 세상에 어떤 쾌락을 주는 곳,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상을 품은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잘못된 사상, 세상의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 거기에 빠지면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 젊은이들이 어디로 빠지느냐. 우리 기독교 안에는 막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서울신학대학에 나는 6.7대 1인가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서울신학대학이 굉장히 명문대학이 됐구나 생각했더니만 신학과는 뭐 1점 몇 대 몇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일반 학과에 많이 온 거예요. 학생들이 뭐 사회복지학과 뭐 이런 데 많이 오고, 선교사로 지망한 사람들도 지금 뭐 작년에도 4가정인데 2가정은 현지에서 선교하다가 그냥 협력 선교사로 하다가 온 가정이고, 실제로 신규로 들어온 가정은 2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헌신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 IS나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자기의 어떤 코란 모하메드를 위해서 막 자기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폭탄을 가슴에 안고 막 테러하고 폭탄 테러하고 이런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는 진짜 막 그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 참된 사명,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세대가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학생들도요, 가보면 집회에 가보면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은사 받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가 패배적인 생각으로 요즘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 요즘 요즘 중고등부 애들은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젊은이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애간장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생기 넘치는 발자국 소리가 교회를 진동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한내교회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지원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줄 거예요. 할렐루야.
수년 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청년대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나온 청년들에게 오늘날 이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것을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대두된 고민이 뭐냐면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놀랍게도 자기들의 어떤 목숨과 젊음과 청춘과 정열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젊음을 바칠 수 있는 대상, 내 삶을 활활 불살라가지고 버릴 수 있는 대상, 마음 놓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진지한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의 젊은이들이 어느덧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적신호였습니다. 적신호.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나가야 될 인류의 미래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다면. 그런데 공산주의 세계에 있는 청년들, 이슬람 과격단체 소속된 청년들,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 그런 지적입니다. 잘못된 이론이지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공산주의 청년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코란과 모하메드를 위해서 목숨을 건 성전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공산화, 전 세계 이슬람화, 그것이 구체적인 그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게 인생의 목표지.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가치관이 바뀌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강력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적인 그런 능력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내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